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준비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죠. 자,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1절, 2절 먼저 읽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셨죠. 말씀을 나누셨고 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 정죄받고 내어 버림당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예?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뭡니까? 죄인을 영접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였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 오만과 이 자존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을 등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문, 이 천국문을 막는 아주 더 무서운 죄인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뭐 누구는 죄인, 안 죄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이 나온 단어니까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죠. 저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들죠. 네, 그 마음이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자,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저 세리와 저 죄인이라고 불리는 저 사람들이 다 율법을, 그들 식으로 말하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 죄인들은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아예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볼 때도 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죄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저 죄인들은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진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고 하니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문제고요. 우리 문제로 가시죠. 우리가 그 광경을, 자,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계셨어요. 즐겁게 막 천국 메시지를 막 전달하고 계시고 있었어요. 막 세리와 죄인들이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광경을 봤다면 우리는 그 광경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잔치가 뭐 있습니까? 그게 잔치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잔치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하여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 말씀이 너무나 쏙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나왔다고. 가까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꿈도 못 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가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거기가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서. 거기에는 죄인이 긍휼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누구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나아가면 영접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나아가면 말씀을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2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는 나라인 줄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가는 나라잖아요. 그 자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 나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예요? 예, 나라죠? 예,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천국의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형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되는 거고 내 심령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천국의 모형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예수님 은혜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의 모형으로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찬양하는 이곳, 여러분, 바로 이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바로 잔치가 오늘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아직도 좀 복잡하신 분 계세요? 없죠? 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어디서나 꼭 산통을 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통 깨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산통이라는 말이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생각하다. 그 이쑤시개 통 있잖아요. 이쑤시개 하나 뽑으려면 우리가 톡톡톡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 쓰세요? 톡톡 털면 이 구멍 속에 하나가 탁 나오는 거 뽑잖아요. 그 형식이 산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통, 그런 통으로 점쟁이들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속에 대나무 점 하나가 톡 튀어나오면 그걸 뽑아갖고 점을 치거나 아니면 이 또 산통개가 있대요.
이 개를 들죠. 개를 들어서 그 다음 개 뽑을 사람, 개 탈 사람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그게 이제 산통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산통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거 뭐 무슨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더 나아가서 요즘 뭐 산통개 뭐 그런 건 없어졌으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밥상을 엎는 거예요. 그게 산통을 깨는 것과 똑같고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두다가 지고 있다가 화딱 지나가나 아니면 화투 치다가 화딱 지나면 어떻게 해요? 뒤져보잖아요. 뒤져버리죠. 우리는 안 뒤져 보셨죠? 예, 다 땄어요? 네. 자, 그냥 확 딱 이렇게 뒤집는 거, 그거를 이제 오늘의 이제 산통 깬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무튼 누가 와서 산통을 깨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즐거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가 깨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때, 이 산통을 깨는 이때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온 사명, 이 세상을 찾아온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이 땅에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해질녘에 집으로 가려고 양들을 세워보니까 한 마리가 없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들에게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즐겁다. 잔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 있는 것은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무엇이고 또 이 목자의 심정,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를 잃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린 관심.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그랬잖아요. 잃으면, 잃다라는 말은요, 파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냥 하나 잃어버렸는데 무슨 파멸과 같은 그런 무서운 말을 사용하는가, 그 뜻인가? 자, 결과를 놓고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양이 연약했어요. 무지했어요. 미련했어요. 네. 그래서 양떼의 무리를 이탈하고 또 목자의 품을 떠났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제로 무리에서 떨어진 양들은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파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를 잃는다라는 자체는 죽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그만큼 심각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를 잃은 거. 우리 예수님이 하나를 잃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온 관심은 뭐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온통 목자의 생각은 이 양이 파멸되면 어떻게 될까? 이 양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온통 그 양 한 마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목장이 저 강원도 목장에 있는 막 푸른 풀밭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날마다 막 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가파른 벼랑, 험준한 계곡, 삭막한 황무지가 넘치는, 먹을 때보다 굶을 때가 더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목양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책임은 뭐 편하게 기르면 뭐 얼마나 뭐 부담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자의 부담은 더 컸던 거죠. 책임감도 더 컸던 거고요. 그러니까 양들을 그만큼 잃고 상처를 받는 일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목자가 해질녘에 양을 세어봤어요. 하나가 없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하나,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심이 갖는 거예요. 온통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좀 자녀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그냥 준비해 봤어요. 상일이가 이게 이제 예전에 4살 때, 지금 17인데 4살 때, 4살이에요. 같이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였는데, 이제 안면도 휴게소 한 번씩은 좀 가보셨나요? 안면도 휴게소에 들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중간 과정은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과정이 이제 지나고, 또 과정이 지나고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예요? 상일이가 없어진 거예요. 상일이가 없어졌어, 상일. 집사람에게 안 데려갔냐?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또? 당신이 데려간 줄 알았다. 이제 서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눈이 뒤집힌 거예요. 막 울고, 저는 이제 막 이성을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막 울고, 막 이름을 부르고 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늦은 시간이라 뭐 사람 얼마 없었지만 막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머릿속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제 머릿속. 하얀 색깔. 하얘지잖아요. 거기다가 막 별의별 거를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별의별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소문.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한테 음식을 주고 수면, 뭐죠 이게?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간다. 그 소문이 한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이제 별의별 생각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없어졌으니까 거기는 나올 때 없었으니까 없었을 것이다 하고는 안 찾고 막 주변 사방으로 다 찾아다녔죠. 그러다 마지막 화장실로 한번 가보자. 다시 그러면 원 위치로 가보자. 그렇게 이제 화장실로 가서 상이라 부르니까 어디선가 그러는 거예요. 하고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저 안면도 휴게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사이에 그 안마기 쭉 나열해 놓고 이렇게 몸 이렇게 체험하고 파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네.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안마를 받으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화가 나기보다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안도의 숨을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안도의 숨을 쉬었죠. 그걸 보면서도, 이거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는데 뭐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삶 살고 자기 즐겁게 사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지만,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다닐 때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이 양이 어디 병원에 입원했나, 아니면 실족을 했나, 어디가 아픈가, 아무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는 먹을 수도 잠잘 수도 없어요. 그냥 불쌍한 그 모습. 왜냐하면 잃어버리다라는 말이 파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파멸됐다, 한 양 한 마리가 파멸됐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생사를 확인해야 하여튼 뭔가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의 심정은 오직 하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한 개인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부르셨잖아요. 삭개오야,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마르다야, 마리아야, 베드로야, 이렇게 늘 예수님은 한 개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관심과 애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주님을 등진 사람들이 있어요. 소외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 교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관심과 애정을 담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목자의 생각 속에는 온통 양뿐이잖아요. 양이 죽지 않았을까? 양이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드디어 찾았어요. 보니까 이 양의 상태가 말이 아니죠. 비참한 거예요. 피곤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때는요, 그냥 이성도 없이 막 정신이 돌아가지고 찾는 거 아니에요. 딱 기름을 준비하고요, 치료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배고픈 양을 생각해서 만나자마자 먹여주려고 꼴을 메고 갑니다. 꼴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만나면 가지고 간 기름으로 양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양에게 꼴을 먹여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자의 마음은 두말할 것 없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오늘 표현됐냐면, 몸으로 어떻게 표현됐냐면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맸어요? 어깨에. 이 어깨에 맨다 할 때 막 이렇게 한쪽으로 털썩,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진 보셨어요? 네, 이 사진. 양발, 이렇게 발을 묶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맨 사진. 그게 여기 어깨에 맨다는 뜻입니다. 이 어깨는. 이 양이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얼마나 먹지 못했겠고 얼마나 굶었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이 양쪽 어깨에 맸을 때는 목자 어깨 위에서 얼마나 편안한 안식을 누렸겠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양들의 가장 극심한 공포는요, 내가 잡아먹히지 않을까, 이 공포심입니다. 이 두려움이거든요. 어깨에 매인 자는 어떤 싸나운 짐승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어깨 위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목자의 심정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짊어지시잖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조건 없는 은혜로 받으셨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대신 어깨에 메시면서 짊어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내가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목자를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런 목자의 사랑을 먼저 우리 안에 채우고 시작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 시험과 환난의 무거운 짐을 안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런 주님의 사랑과 연약함을 즐거이 짊어지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목자들은 이웃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자, 그리고 즐기자, 찾았다. 이게 잔치잖아요. 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잔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잔치와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납니다. 물론 회개할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회개할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회개해야 되는 우리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99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의인 9으로 말미암아 이미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믿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때문에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죄인 하나가 더 기뻐하면 우리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만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한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지만 더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99도 이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의인 9도 기뻐요? 기뻐요. 기쁘다는 거예요. 같이 기쁘다는 거지. 예, 그냥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 99도 기쁘다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5 아이가 있는데 막내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쉬는 씨 말다가 갑자기 치유를 받았어. 그리고 일어났어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내 자녀도, 내 형제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겠죠? 그 말이에요. 의인 99도 기쁘지만 한 사람이 더 기뻐하면 의인 9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 형제자매됨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은 개인의 기쁨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기뻐하면 저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잔치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아닙니까?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잔치가 열린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도 잔치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된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토록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막 가지고 목자로서 찾으실까요? 그렇게도 막 찾으실까요? 그런데 도대체 죄인 하나가 뭔데 그렇게 막 잔치를 베풀까요? 여러분, 막 잔치 아무 때나 하세요? 우리 식구들은 날마다 파티하시나 봐요. 자, 이거 잔치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잔치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막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엄청 부담감이 드는 단어가 이 잔치잖아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죄인 하나가 얼마나 귀하면 이런 잔치를 하늘에서도 베푼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악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예수님이, 이런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볼 때는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죠. 주님이 목자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 구원받은 영혼을 보고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천국의 모형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이 비극적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 주위에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의 심령 신비에 잘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준비합시다 하는 이 귀한 우리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겉면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복된 잔치가 하늘에서도 열리는 그 놀라운 그 축복,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소망 교회가 바로 이 잔치를 오늘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날마다 기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